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일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지요. 네,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예배하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즐거운 성탄절,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는 즐겁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별이 탄생의 표시를 안내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다윗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일곱 번째는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다. 여덟 번째는 로마 시대에 탄생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여덟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해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요, 그의 이야기가 예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말구유에 나셨지만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3주간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더 설교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네 가지 이유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13가지 정도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 1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섬기려고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아홉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열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11번째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12번째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마지막 13번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 가운데 자신을 위한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모두 다 세상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값진 선물, 값비싼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값비싼 선물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첫 번째, 기뻐해야지요. 성탄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올 수 없는 곳에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강아지로 오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수 없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오셨어요. 헤롯 왕의 적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외면, 여관 주인의 냉대,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지쳐 쓰러진 약한 나를 위해서 오셨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조금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난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에요.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가 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무엇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송축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성탄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그를 믿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노엘, 노엘, 노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엘은 중세 영어로서 Now all is well,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예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선물을 받았습니까? 자랑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그래서 준 사람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크리스마스인지, 왜 성탄절인지, 왜 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친척, 친구들, 여러분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선물이 있어요. 가장 값비싼 선물이 무엇일까요? 편치 않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후회할 것 없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사람 중에도 종으로 낮아지셨고 종보다 더 낮은 죄수로 낮아지셨습니다. 죄수 중에서도요, 가장 극약한 죄수인 십자가형 죄수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누리는 자가 현재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뉴스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뉴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가능하면 가족에게 전하고, 가능하면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에게
건강해진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보게 되는 소식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켜 준다는 소식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는요, 친구가 된다는 소식이에요. 출산하지 못하여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잉태하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농사하여 백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미움, 시기,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변화시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아이들로부터 청소년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성탄절에 부모와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혹시 어린이 여러분 지난밤에 선물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부모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올해 산타크로스는 코로나19 때문에 2주간 격리 후에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이에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용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관한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라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용서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요,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공동체와 함께 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그 선물이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바꾸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불행을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고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과 사, 천당과 지옥,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고통을 결정하시는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소식, 이 선물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영생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지난날의 모든 용서와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많고 허무한 이 땅에 찾아오신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